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이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용맹한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또한 지식이 출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용맹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한 그 지혜와 지식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맹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독재자가 되겠죠. 또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 그럼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이간시키고 또한 적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용맹이 무엇을 위해 쓰임받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 아니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비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른바 좋은 스펙을 갖는 것, 능력을 갖는 것, 또한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 용기를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쓰실 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사기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가 있었을 때, 사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커서 장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독립하고 자립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살, 40살, 50살이 됐는데도 부모님에게 용돈 받으면서 산다.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스스로 아무 자립도 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아주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사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자신들을 돌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죄 가운데로 향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훗이 죽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 목전에 죄를 행하였다. 즉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함께 사사기 4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그들에게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는 사람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오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들로 인해서 위기를 겪게 되고 그리고 20년 동안 그들이 심히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900대의 철병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이 그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사가 등장하는데 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바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선지 드보라에게 같이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용맹함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지식과 지혜도 풍부하죠.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여자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락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한 바락이 자신의 용맹과 또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선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드보라가 없었다면은 이 바락의 용맹과 또한 바락의 지혜와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떡을 가지고 엉뚱한 일에 써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물질이 남아돌고 시간이 남아돌면은 그것은 다 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없는 물질이라도 그것을 쪼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한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풍족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수십 년 전에 우리 민족이 보릿고개를 겪을 만큼 참 힘들고 또한 먹을 양식도 없고 먹을 식량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풍성함을 주셨고 또한 정말 곳곳에 음식이 남아 돌 정도로 많은 식량과 많은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피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락에게 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줄 믿음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따라 나갈 결단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또한 우리의 생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업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가 용맹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한 지략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망설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에게 같이 갈 것을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락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에게 부탁을 하죠. 나와 같이 가주십시오. 그럼 드보라와 같이 가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그 능력을 연마하십시오. 또한 가질 수 있는 만큼 많은 부를 가지고 또한 많은 물질을 모으십시오. 또한 가질 수 있는 만큼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으십시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어서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지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용맹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고 그것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잘 이끌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시사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공부와 또한 그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시사 그들이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지 또한 그들이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될지를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